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마경 전 시간에 이어서 서원을 이어서 41페이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용을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강의할 유마경은 전체 불법, 불교, 동방문화, 특히 중국 문화와 그 관계가 가장 깊고 그 영향이 가장 깊으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 권의 경전입니다. 만약 본경을 단지 제가 거사가 설한 한 권의 경전으로 여긴다면 그런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유마거사 경이라 해서 한 사람의 이제 거사가 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유마경이 나타내는 정신은 불법이 세간이 있다는 것이며 세간 본위를 떠나지 않고서 해탈 성불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은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또 제가 불자님들이 유마경을 공부하면서 나의 공부를 검증하고 또 더 몰랐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이제 경전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세간에 있다. 불법을 공부해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 세계에 모든 지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미혹한 중생 세계에 중생들이 남김없이 다 제도하리라는 서원에서 본질은 세간에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어떻게 도를 증득하였고 어떻게 해탈 성불했으며 어떻게 보리를 증득했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일반인들은 중국의 선종이 달마조사가 온 다음에야 비로소 전해졌다고 생각할 뿐 달마조사 이전에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유마경과 법화경이 영향이 가장 컸으며 중국 문화의 선종의 근본 경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세계의 두 불국토, 본 경의 분량은 이와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나 문자가 이해하기 쉽고 매끄럽고 우아하면서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말은 경전의 문체가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경전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유마경과 약사경을 연결시켜 강의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일한 계통의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방편을 위한 것입니다. 말세의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왕생 법문을 닦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진정한 즉시 성취라는 성불의 대업과 대도는 오히려 약사경과 유마경이 상징하는 동방세계의 두 개의 불국토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촉불인데
바로 유마거사가 화신으로 나타낸 재가 불이 의존하는 동방묘희 부동세계입니다. 이 동방아촉불국과 또 하나의 동방불국인 약사유리광 불토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동방세계와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서로 어울려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태양계의 밤과 낮과 같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 때는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합니다. 태양이 떠올라 생생불이 할 때는 또 동방아촉불과 동방유리광 불국토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불법 중의 하나의 커다란 비밀이요 진정한 밀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불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데, 모든 현교 경전 중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대밀종이 되고, 오히려 모든 밀교 수행 방법은 도리어 아주 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의 한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참고할 수 있다며 이해하게 되고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교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불법의 오묘한 비밀을 일러주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참고해도 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복덕이 성취되고 대지혜가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통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전 강의의 인연은 진정한 즉시 성취의 불법의 대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줘 잘 수지하고 참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좌가 바로 부처님을 배우는 것으로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좌하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먼저 책장을 넘겨 유마경의 제12품인 견아촉불품을 보겠습니다. 아촉불은 동방묘희국, 동방묘희 열애부동국토의 부처입니다. 즉 우리가 약사경을 강의할 때 인용했던 법화경 속의 대통지승불의 16명의 불자 중의 한 분입니다. 아미타불조차도 대통지승불의 아들입니다. 유마경 경문의 그 다음 품은 법공양품인데 야광열애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사를 마치고 성불하여 3계를 뛰어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야광열애가 가르쳐준 죽지 않는 법인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음, 불생불멸의 깊이 몸소 증득해야 합니다. 천고 이래로 줄곧 불법 중의 약사경과 유마경과 법화경을 비밀 법문으로 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의 현교의 경문으로 삼아서 독송하고 참학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수행법의와 관건의 소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도 성취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 유마경 내에서의 가장 중점 중의 중점은 우리들에게 불법은 바로 이 세간에 있으며 불법은 우리들 자신의 심신면에서 스스로 맞춰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타방세계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사를 마치고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힘은 방편 법문에 불과할 뿐 구경 법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남을 의지해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불도를 이루려 한다면, 그래서 생사를 마쳤다면 불도를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국영법문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천만억의 부처님이 내 눈앞에 와서 법문을 하여도 내 안에서 나의 불성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업을 소멸하고 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수행은 자기 업을 녹이 이겨서 자기 안의 불성을 어서 만나기 위한 끝없는 정진이에요. 다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사천의 문수원에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좋은 대련 한 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은 중국의 사천을 말하는 거죠. 거기 이제 문수원이라는 곳에 이제 그 절에 주련이 있는데 좋은 문구가 있다는 거죠. 봄을 마치고는 바로 행하고 행함을 마치고는 바로 놓아버린다. 그래서 봄을 마친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나서는 바로 행하고 행함을 마치고는 바로 놓아버린다. 마치고 하니 마치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혜는 깨달음에서 생기고 깨달음은 자제에서 생긴다. 생기고 생겨나도 본래 생겨남이 없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이런 불교 문학이나 선의 정신, 영적인 지혜의 연원은 모두 유마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마경의 중국어 판본은 중국의 역사상 동란의 시기였던 남북조 시대의 서역으로부터 모셔온 서역의 승려인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입니다. 최초에는 전진의 부처 부견이 군대를 동원하여 구마라집을 모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마라집은 중국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부견의 전진은 망했습니다. 뒷날 요흥이 오늘날 섬서의 지구에 세운 후진국이 군대를 출동해서 구마라집을 중원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이 한 분의 학자를 모시기 위하여 수십만 병사를 동원하고 구마라집을 억류하고 있던 세 개의 서역 작은 국가를 멸망시킨 일은 아마도 오직 중국의 남북조의 이러한 야만적인 황제들이라야 비로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경의 문자의 훌륭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구마라집의 재능에 탐복하게 합니다. 물론 그가 중국에서 거두어들인 몇 분의 걸출한 대제자인 승조나 승예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인류급 문학 천재들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본경의 문자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원인도 되었습니다. 유마경이 있었기에 중국은 그 후 2000여 년 동안의 문화가 풍부해졌습니다. 예컨대 당나라 시대의 문인들의 당시에는 유마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고 당나라 시대 때부터 유마경을 희극으로 편성해서 공연했습니다. 오늘날 곤곡에 있는 천녀가 꽃을 뿌리다는 희곡은 바로 유마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경전은 이미 민간의 희곡, 가곡, 무용에까지 스며들어 있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그 영향의 큼은 가히 견줄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일반적인 중국 문화사나 문학사 학자들은 불학을 깊이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불교계 인사들도 역시 밝지 못하거나
문학적인 기초가 깊지 않아서 마찬가지 이런 관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이 진정한 불법일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 경의 제목은 유마힐 소설경인데 뒷날 불설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후세의 석가모니를 존숭했기 때문에 불설이라고 더한 겁니다. 실제 원 경전의 번역은 불설 두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유마고사가 설한 경전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중심 불법은 유마고사가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의 제목은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는 목적이 3계를 해탈하여 육도 윤회를 뛰어넘고 3계는 육도를 말하죠. 그래서 육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를 우리가 3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 성불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 원래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부모가 낳기 전의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종의 화두에 이런 게 있죠. 부모 미생전 참 나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부모 미생전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부모 미생전 참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화두가 있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가 부모 미생전에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3계 육도 속에서 생사윤회합니다. 육도를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물질 세계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신의 번뇌의 고통이 있으며 생로병사 등등이 있습니다. 수지란 바로 물질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고 심신의 번뇌로부터 해탈하여 심신의 근원인 자성 청정으로 거슬러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목적은 해탈을 구하는 데 있는데 어떻게 해탈할까요? 유마거사가 설한 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진정한 불법은 바로 우리들의 이 세간에서 해탈을 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불법에서 말하는 불가사의란 말은 수행 증득 면에서 보통 의식 생각을 가지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범부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우리 법신의 불성 자체는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자기 업을 수지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직접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불법의 성품을, 부처의 성품을 자기 안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불법을 연구한다고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맞지 않다. 또 아직 자기 성품을 만나지 못했는데 불법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 앵무새와 같다. 왜 앵무새와 같다고 할까요? 앵무새는 사람이 키우면 사람의 말을 흉내를 내죠. 그러나 앵무새는 자기 언어를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안의 불성을 자기가 만나고 내가 만난 불성의 그 깊은 지혜 자체를 중생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밝은 지혜로서 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부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는 방법 하나로 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과 오온 7식 8식을 단지 그 전도망상이 84,000가지 번뇌를 만드는데 그 전도망상의 번뇌를 쉬기만 하면 그치기만 하면 끊어지기만 하면 자기 안의 불성을 찰나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안에 번뇌 망상을 쉬고 그치고 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믿을 수 있다. 정토 연불 법문을 믿든 사념주, 팔정도, 37 보리도 품의 법문을 믿든 간에 굳건하고 전일하게 증득을 추구하고 증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인간 세상의 지식이나 습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이요 결코 불능사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혹한 중생의 지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불능사의라면 이 경전 자체가 바로 사의로부터 나온 것인데 어찌 자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적인 생각으로 사의에서 만든 것은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덩어리인데 어떻게 경전이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불가사의와 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불법 중의 비밀인데 유마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줍니다. 이제 유마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국품 불경을 번역할 때 중국 고유 문화와는 조금 차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 장의 형식을 쓰지 않고 품의 형식을 써서 단락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 때 번역한 42장경만은 예외입니다. 불국품이란 표제의 의미는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부처님의 국토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이란 현대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어떠해야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본문의 모든 경전은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것을 이제 한어로는 중국어로는 여시아문 이렇게 표시하죠. 이 말의 자세한 의미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문을 기록한 자가 책임을 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일시에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 일시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일시는 어느 때의 의미입니다. 인도의 옛 사람들은 역사와 시간에 대하여 비교적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중국과는 아주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경의 시작은 다 일시 어느 때인데 오히려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인위적으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으로 나뉘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나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1만 년이 만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짧은 시간과 같습니다. 인위적인 시간관념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현대 과학도 증명하듯이 지구의 시간과 달의 시간, 그리고 다른 별들의 시간도 다 다릅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일시라고 말하면 시간이란 없어서 어느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에 가면 지금 곳을 말한다 이 뜻인 거죠. 부처님께서 비아리의 암나수원에서 이제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는 장소입니다. 비아리는 유마거사가 계신 곳인데 중국어로는 광엄성입니다. 또 그 범어로는 바이샬리라고 하죠. 우리 다른 경전에는 바이샬리라고 나와요. 넓고 장엄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약사경을 설했던 곳이기도 한데 서로 관련되는 이 사소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비구 대중 8천여 명과 함께 머무르셨다. 보살 대중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당시에 법을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약사경과 유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숫자는 모두 8천 명으로 금강경과 아미타경에 기록된 1250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마경을 들은 보살은 3만 2천 명이지만 약사경 속에서는 3만 6천 명의 보살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의 상수 학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수지와 관계가 있으니 반드시 이 오묘한 비밀을 참고해야 합니다. 보살을 언급하자면 우리들은 모두 보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인위상의 보살일 뿐입니다. 즉 보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과위상의 보살이 될 수 있는 지위 여부는 자기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을 이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호칭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불자님들 모두를 보살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불경에서 가장 높은 호칭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불러주지만 보살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로서 진정한 보살의 십지과위를 이루는 것은 자기 수지 수행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덕행 성취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경문은 모두 보살의 각종 덕행 성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대승보살도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 모두 대중들이 아는 분들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살의 학문, 도덕, 성취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두 대중들이 아는 분들로서 라는 뜻은 과위를 증득한 보살님들을 말하는 거죠. 본문의 마하반야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을 모두 성취하였다. 마하반야를 자기의 마하반야를 보기 위한 수행을 모두 성취하였다. 대지혜를 갖추고 반야의 해탈을 성취했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요 융통성 없는 공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슬이 쟁반에 구르듯 생동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모든 부처님들의 위신력의 가피를 받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기에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유덕과 정신적인 가피를 받습니다. 본문에 불법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 정법을 받아 지녔다. 해석을 볼까요? 마치 성벽처럼 법을 보호하고 정법을 주지하며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움에 있어서 불경을 통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간의 온갖 지식, 기능조차도 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 딸, 좋은 부모가 되고 사회에서는 진정으로 공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문에 능히 사자우처럼 설법하여 해석을 볼까요? 사자우처럼 설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성취가 있기 때문에 온갖 짐승과 요사한 것들이 듣고는 뇌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 앞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법법을 토해낼 때 그걸 우리가 사자후라고 해요. 그런데 진실한 말씀만 하기 때문에 미혹한 안일한 중생들의 또 삿된 것들의 뇌는 찢어진다. 본문에 그 명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해석을 볼까요? 명성이 널리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명성과 이익을 구합니다. 중생세계는 명리를 앞세우죠. 본질은 명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명예를 구할까요? 명예가 높아질수록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명리를 구하지 않죠. 명리를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그래서 명성과 이익은 본래 뜬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니 뜬 세상은 미혹한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내던져 버릴 수 있을까? 전부 다 명예와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명예가 따라야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풍요해지기 때문에 구하려고 이제 다 혈안이 돼 있죠. 근데 그걸 누가 내던져 버릴 수 있느냐 이건 거죠. 하지만 명성과 이익은 왕왕 그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기는 어려워서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잃습니다. 세간 법상 본래 그렇습니다. 5000년 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추구했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은 재상을 몇 사람이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여러분은 역사상의 부자를 몇 사람이나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살은 왜 명예를 바랄까요?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명성은 보살이 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살이 명리를 추구해서 얻은 그 명성이 아니고 수행이 너무나 참신해서 불보살님들이 이제 그 칭찬이 자자해지다 보니까 그 칭송의 명예가 생긴 거지. 거기가 중생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다 보니까 보살이 추구한 게 아니고 중생들이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생의 복보를 쌓아서 온 것으로 그 모두가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만 보살도를 닦은 게 아니고 세세생생 오랜 세월을 다생을 그렇게 해서 오는 인과다. 우리가 이제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돌아가죠.
악행을 하면 악과가 오고 선행을 하면 선과가 오고 우리가 수지하여서 부처의 성품을 만나고자 깊이 닫고 수행할 때 그 인과로서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미혹한 이들이 우러러 공경하는 거지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한 게 아닌 거죠. 대보살의 명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진 까닭은 그분들이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의 용맹스러움이 미친 정도에 가까워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심리 상태가 털 것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불법에 수지를 하고 수행을 갖춰서 수지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때에 자기 성품을 만나게 되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주상보시가 실현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보시되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여러분이 그에게 도와달라고 찾지 않아도 스스로 중생에게 헌신합니다. 그렇죠. 불보살님은 우리가 미혹하고 어둡고 미혹한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무 부처님, 나무 보살님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가피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것은 친구가 되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집 앞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지 않고 지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중생과 친구가 되어서 편안하게 서로 지낼 수 있으면서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심성 수양의 덕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절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의 번뇌가 하루 종일 얼굴에 써져 있다면 어떻게 남과 친구가 되어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자세해야 되고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깊이 사무쳐서 이제 경전을 읽고 깊이를 헤아려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